생태마을에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이쁜 얼굴로 물건을 파는데 참 예쁘더라고. 더욱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근데 그 글라라가, 죽음을 얼마 앞둔 글라라가 그 이쁜 얼굴로 나를 환하게 웃으면서,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봤어요. 죽었는데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죽으면 당연히 꽃밭 갈겠지, 당연히. 난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진흙탕같이 산 사람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진흙탕길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남편 미워하는 가시, 시어머니 미워하는 가시, 자식 미워하는 가시, 본당 신부 미워하는 가시, 본당 수녀 미워하는 가시, 레지오 단장 미워하는 가시, 그냥 온몸에 가시가 돋아 있어. 누구 하나 걸리만 해라 찔러갖고 그냥 피를 버리라 벼르고 있어.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가시밭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가시밭에 뒹굴르기 싫으면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 빼내야 돼, 빼내지 말아야 돼?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무조건 해야 할 3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령성어를 맞이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본당 신부를 할 때요. 이제는 남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이제까지는 책에 나온 얘기, 유튜브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이에요. 평화의 모후,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날 미사가 다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보통 미사 다 끝나고 신부가 자기 소파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거든요. 밤 10시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제관.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엄마, 아빠, 딸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세배를 이 늦은 시간에 1월 1일 날 세배를 왔나?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배 온 사람들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성당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 입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하필 1월 1일 밤 10시에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많은 새털 같은 날 놔두고 왜 1월 1일 날 입교를 하려고 그러냐.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천당, 지옥 이런 건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성당에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다.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 할아버지였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죽은 거야. 죽었는데 딱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고 가더래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또 한 10% 정도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대요. 왜? 여러분들 끝도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끌려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끝도 없는 어둠. 누구는 빛으로 간다는데 끝도 없는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 죽었는데 딱 까맸다. 그러면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뭘 봐야 돼? 하얀 걸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얀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하얀 걸 봐야 돼. 어쨌거나 이 할아버지는 끌려가면서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려가면서 이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나는 살아 돌아가야 된다. 왜 살아 돌아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식이 지금 셋이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는데 저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승이 버젓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를 땅에다가 3일째 하관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두들기를 해. 그럼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첫 시간에 계속 그랬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믿을 텐데 그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죽었더니 저승이 있더라. 너희들 신앙생활 해라. 일주일을 살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죽은 거야. 그러니까 2번 초상을 치른 거죠. 2번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밤 10시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리반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리를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집 식구들은 열심히 교리를 하고 세례를 준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서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타 오빠 나자로 말고 거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네, 이 거지는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부자네 집에 갖다 놨어. 그래갖고 그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빵 부스러기도 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얻어 먹으려고 그랬더니 개가 와서 내 종기를 핥고 있었어. 나자로 종기를 핥고 있었어. 그래서 나자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딜 갔느냐? 지옥을 간 거야. 너무 목이 마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겁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한테 물을 좀 한 방울만 축셔서 나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갈증스러운 거죠. 이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요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우리 가톨릭 교리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은 도와줘도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를 우리 5형제가 있는데 좀 돌려보내갖고 제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만 알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그때 이 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모세 예언자 소용없다. 죽은 나자로가 가야 된다. 그 거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 어딨어? 하느님이 어딨어? 내가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 살아 돌아오면 그 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의심이 있는 사람은 그 기적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또 내가 신학생 때 잊지도 못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2층 집
그 집도 다 세례받은 집인데 원래는 그 집은 절을 다녔어요. 절을 다녔는데 그분이 당뇨로 15년 동안 알아 누웠어요. 근데 죽기 3일 전에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수녀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 죽을 때가 되니까 스님하고 수녀님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당신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스님, 수녀님을 모시고. 아래층,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래. 아래층 신학생 있는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조금 전에 환시를 봤는데 우리 집에 비행기가 한 대 와서 나보러 타라고 그래서 이게 하늘로 당신을 데리고 가는 비행기라고.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 있더래. 수녀님이 딱 한 자리, 이게 당신 자리라고. 그런데 내가 깨어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어떻게 천주교로 귀의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갖고 수녀님이 와갖고 교리하고. 이 집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또 나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죽을 때 요새는 하느님이 좀 시대가 변해서 데려갈 때 비행기로 데려간대. 비행기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비행기로 데려간대. 요새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많은가 봐. 하여튼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히 여행을 떠나는 건 확실해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암 환자가 많이 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암 환자들하고 안 살아요. 암 환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글라라라고 있어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우리 생태마을에 그 암이 걸려서 왔는데도 우리 생태마을에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이쁜 얼굴로 물건을 파는데 참 예쁘더라고. 더욱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근데 이 글라라가 폐암이 걸린 거야. 폐암이 걸려서 뼈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우리 집에 왔어요. 뼈까지 전이가 돼갖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6개월. 근데 이 글라라 자매님은 소원이 있는 거야. 아들이 서울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학부 3,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고 3년을 더해서 신부 될 때까지 살아서 천미사 참여하는 게 소원이야. 천미사.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 황토 집에서 살아보자. 그래갖고 이제 황토 집 25평을 드렸어요. 그 그레고리오 형제님하고 글라라 자매님한테. 근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요. 4년을.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온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 거 보면 당신 기적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맨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드디어 아들은 대학원까지 올라갔어요. 3년만 더 버티면은 드디어 아들 천미사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더 이상은 못 견디더라고요. 머리까지 암이 전이가 되니까 그 이쁜 얼굴에 눈을 막 떠는데 내 가슴이 떨리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일산 암센터로 갔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내가 찾아갔죠. 근데 그 글라라가, 죽음을 얼마 앞둔 글라라가 그 이쁜 얼굴로 나를 환하게 웃으면서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봤어요. 죽었는데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 길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강원도 평창에 살면서 마음이 참 좋아요. 생전 사람 미워할 일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사람을 만나야지. 거기 일어나 보면 아름다워. 요즘은 또 물안개 피는 계절이거든요. 강에 물안개 피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밤하늘의 별도 아름답고 이 단풍도 아름답고 그냥 여기에 감사의 꽃, 찬양의 꽃, 사랑의 꽃이 흘러 넘치는데 죽으면 당연히 꽃밭 갈겠지. 당연히. 난 그렇게 믿어요. 끝도 없는 꽃길을 가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진흙탕같이 산 사람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진흙탕 길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남편 미워하는 가시, 시어머니 미워하는 가시, 자식 미워하는 가시, 본당 신부 미워하는 가시, 본당 수녀 미워하는 가시, 레지오 단장 미워하는 가시. 그냥 온몸에 가시가 돋아 있어. 누가 하나 걸리만 해라 찔러갖고 그냥 피를 버리라 별르고 있어.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가시밭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가시밭에 뒹굴르기 싫으면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 빼내야 돼, 빼내지 말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가시를 빼고 마음 안에 사랑의 꽃, 용서의 꽃, 희생의 꽃, 감사의 꽃, 찬양의 꽃이 있어야 돼. 근데 뭐 여기 많은 교우들 중에 신부님 좀 미워서 죽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나 곧 가시 받길 뒹굴로 준비돼 있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근데 이 집 첫째 아들이 신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안드레아라는 아이인데 그 딸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둘째가 너무너무 괜찮은 애야. 엄마 아빠는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 4년을 살았지. 이 형은 신학교 들어가 있지. 여동생 밥을 고등학생, 수험생 얘가 다 해주는 거야. 대학생이 자기 대학 다니면서. 또 내가 서울교구 서울 이 강남에 사는데 서울 금본당에 강의 오고 물건 팔러 오면은 또 신부님 오신다고 그 젊은 남자아이가 와서 물건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야 밥 사줄게 그러더니 신부님 동생 밥 해줘야 돼.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애예요. 근데 얘가 군대 가서 뭘 배웠냐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거야. 엄마가 이제 자다가 죽은 거야. 자다가 죽어서 이제 남편도 엄마 이제 죽었다 다 포기를 했는데 얘는 포기를 안 한 거야. 심폐소생. 엄마는 꽃길을 가고 있는데 이놈은 죽지 말라고 심폐소생술 한 거야. 살려낸 거야. 살려냈어요. 네. 살려내갖고 엄마가 살아난 상태에서 내가 한 번 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간 거니까. 그래서 글라라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글라라 씨한테 그랬어요. 글라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들 천미사는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땅에서 참여하고 글라라는 하늘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한 달 후에 글라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서품 받을 때 나는 하와이 해외 강의 중이었어요. 내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참여하겠다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이제 서품식이 있는데 금요일 날 내가 고민을 했어요. 다음은 사이판 강의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약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늘이 두 쪽이나도 내가 참여하겠다면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볼 텐데 내가 하늘을 안 믿으면은 내가 그냥 껴먹을 약속을 껴먹어도 되는데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텐데 그 이쁜 글라라가 볼 텐데 그래서 내가 사이판 강의 옆에 한 2-3시간 가면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새벽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창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주일날 가서 천미사를 참여를 했어요. 천미사를 참여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아들도 잘 낳았는지 엄마가 이쁘니까 아들도 그렇게 잘 낳더라고요. 미사를 봉헌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정말 첫 미사 엄마를 위해서 난 봉헌하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뭐 나는 수원교구 신부니까 뭐 우리 서울교구 교우들 있고 신부님들 와 있는데 뭐 나는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하늘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글라라 아들 정말로 잘나서 하느님한테 정말 잘 봉헌했다. 어쩜 저렇게 미사를 잘 봉헌하고 말도 나보다 어쩜 더 잘해. 내가 계속 글라라고 얘기했어요. 나 이제 천미사 참여했다. 나 약속 지켰다. 그리고 다음 날 내가 사이판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그 안드레아라는 동생이 미국 유학 중인데 형 서품식이니까 들어왔어. 사이판 갔다가 다시 만났어요. 내가 안드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 요즘 네 강의를 한다. 네가 엄마 살려낸 강의 하는데 너 엄마 정말 살려낸 거 맞냐? 이렇게 자기가 정말 살려낸 거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꽃길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좋아요? 좋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싫어하면 안 돼.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왜 여러분들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죽는 게 싫은 건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희미하게 아니까. 사도 바오로 말대로 희미하게 아니까 그리고 내가 천당을 갈지 연옥을 갈지 진옥을 갈지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 두 번째 죽는 게 두려운 이유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볼 수 없잖아.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아무리 천당을 간다고 해도 이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난 봄에 내 친한 동창 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 신부하고도 친하지만 그 아버지하고도 참 친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느냐면은 안중분인데 요맘때만 되면 쌀을 쪄서 햅쌀을 갖고 평창까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새쌀, 햅쌀 먹으라고. 그렇게 친했던 아버지가 나하고 또 똑같이 위암도 같이 걸렸어. 그 같은 시기에. 근데 그분은 3기, 나는 1기. 그래서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기인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4살에 돌아가신 거, 이번 봄에. 근데 이렇게 이제 관에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84살이거든요. 아버지도 84살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하고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프더라고.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잘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선비 같고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하고 이별해야 된다니까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한 달에 한 번 아버지하고 반드시 밥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수원 근처에 강의 가면은 전화를 해갖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면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아버지랑 자주 밥 먹어야지. 앞으로 봄은 얼마나 보나. 1년에 그래봤자 12번밖에 더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부모님들. 내가 기껏 봐야 얼마나 보겠어. 20년밖에 더 보겠어, 아버지? 그러다 아버지가 10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난 슬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살 만큼 살면 떠나보낼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성심원이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우리 수지에. 근데 거기에 상설자 수녀님이 김마리아 막달라라는 수녀님인데 99살에 돌아가셨어요. 99살에. 며칠 전에 우리가 장례미사 갔는데 수녀님이 평생 1400명의 아이들을 길러낸 거야. 그 수녀님이 1400명을 길러내고 신부를 그 보육시설에서 5명을 만들어냈어. 신부를. 그 수녀님이 최대의 업적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수녀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쁜 얼굴이었어요. 참 예뻤어요. 그 수녀님 아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근데 99살에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수미사도 해드렸거든. 백수미사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녀님 누워 계신 걸 보면서 참 멋있게 살다 가니까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하느님한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다가 행복하게 하면 난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 이거 아버지.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 피지도 못한 꽃이 죽으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얘네들 때문에 왜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들? 얘네들 엄마들 생각을 해봐. 밥 한 번 더 차려주고 싶고,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장가도 보내고 싶고, 시집도 보내고 싶고, 쑥쑥 자라고 웃는 모습 하나만 봐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젠 더 이상 아무리 밥을 차려주고 싶어도 차려줄 수도 없고, 아무리 같이 손잡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당 접수했다고 이야기한들 이 엄마들한테 위로가 될까요? 이별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랑을 마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 마저, 이제 좀 사랑 좀 하려고 그랬는데 죽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아라. 사랑도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죽고 난 다음에 울며 불며 통곡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랑해야 돼. 나중에 사랑. 그 어떤 아버지가 단식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냐, 이거예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60살 먹은 엄마가 죽었어. 40살 된 놈이 와갖고 울며 불며,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놈, 뭐 4년 5년 한 번도 안 찾아온 놈이 울며 불며 이런 말해요. 왜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면 내가 효도할 텐데. 그 자식은요, 엄마 80에 죽어도 그때 와서 뭐라 그래? 왜 벌써 죽느냐? 좀만 살아도 내가 효도할 텐데. 지금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절대 효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60, 70 되신 분들, 지금 40, 50 된 자식들 나중에 효도할 것 같아요? 점점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자식은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50대신 분들, 30대신 분들, 내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해야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돼. 죽고 나서 울며 불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사랑도 마저 못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슬픈 거야. 10년 전에 내 동창 신부가 전화를 했어. 밤에, 창현아 우리 성당에 와서 장례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 본당 신부가 넌데 왜 내가 니네 장례미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눈물이 나서 장례미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자기를 너무나 따르던 여학생인데 미사 해설도 하고 독서도 하던 아이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 집에 갔는데, 초상집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야. 아니 그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장례미사 할 때 자기는 끝까지 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가 좀 해줬으면,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 갔어요. 갔더니 정말 꽃같이 생겼더라고. 예쁘게 생겼어. 그걸 엄마 아빠가 맨 앞에서 보니 안 울어요. 처음부터 울기 시작을 해요. 또 수녀님이 옆에 위로한다고 옆에 앉아있던 수녀님도 그냥 같이 울고, 성당 같이 학생활동하던 애들도 울고, 그걸 보니까 교우들도 울면 계속 울잖아. 다 우는, 옆에 신부 울고 다 우는 거야. 나만 안 울고, 내가 끝까지 했어. 나만 안 울고. 이 피지 못한 꽃이 죽을 때 우리는요 슬픈 거예요. 나는 이번에 그 유병원 씨가 처음에 내가 한 100억 정도 해갖고 보상해주겠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거기 죽은 아이 중에 2명은 예비 신학생이야. 신학교 가려고 그랬던 애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꽃을 꺾은 거야. 그럼 책임을 지고 죽어야지. 그게 뭐야? 도망 다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정말로 화가 나요. 화가 나. 그걸 보면은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우리들이, 이 어른들이 걔네들 앞에 창피한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창피한 거. 이거 나는 그때 물론 그 유병원 씨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난 도대체 뭘 교우들한테 가르친 거야?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죽었지 않았니?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피지 못한 꽃. 그리고 또 장례미사 할 때 언제 이 아프냐 하면은 30살, 40살 된 엄마가 폐암, 위암, 유방암 걸려갖고 3살, 5살, 8살짜리 낳아놓고 그냥 애들이 소복 입고 앉아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엄마는 뭘 못한 거야?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도리를 못한 거야. 예, 부모로서 애들은 적어도 시집장가 보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그렇게 병으로 죽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막내까지 다 시집장가 보냈어. 마지막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손님 다 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원도도 없이 해야 되고 도리도 해야 돼. 도리도. 또 60살 먹은 아줌마가 시집을 왔더니 남편이 노름하고 빚을 잔뜩 져놨어. 그래갖고 그 빚 갚는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그 잘난 옷 한 번 백화점에서 사 입어봤던 적이 없어. 맨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길에서 사 입었어. 친구들 뭐 무슨 유럽 여행 가느니 동남아 여행 가느니 그래도 니네들이나 갔다 오라 그러고 그 돈 가지고 빚 다 갚았어. 그 60살이 돼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돈도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남들처럼 한번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네. 미식거리더니 급기야는 뒷목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뒷목이 땡겨요. 이상하게. 3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그러면 이 60 먹은 아줌마 죽어요, 못 죽어요? 한번 호강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한번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보러 죽으랜다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래.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를 해야 되냐면 호강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요 죽을 때 한이 돼서 못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면은 살면서 기뻐야 돼. 내가 봉사활동에 여기 교우들 아마 봉사활동하는 교우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따라서 그 지겨운 그 봉사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못 박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못 박아요. 되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여름에 7, 8월 달에 아프리카하고 남미를 갔어요. 말로는 봉사, 선교로 갔는데 내가 비행기를 105시간을 탔어. 105시간. 그러니까 5일 동안 비행기를 탄 거 5일 동안 하늘에 떠 있었어. 그것도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로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신부님 힘들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막 교우들 만나러 가고 아프리카 가는 게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2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 좋아.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글 쓰고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5일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잖아. 여기 있으면 그냥 온 사람이 날 건드리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도 날 안 건드리거든. 그럼 5일 동안 그 책 쓴 거 그거 갖고 이제 원고로 이제 책을 이번에 내요.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면 즐길 줄을 알아요. 밤 비행기 타면요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밤 비행기를 타면은요 비행기 표를 창가를 꼭 끊으세요. 창가. 그것도 날개에 끊으면 안 되고 맨 뒤에 꼭 꼬리 쪽에 끊으세요. 꼬리 쪽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깜깜할 때 창문을 열어보세요. 별이요 아래로 쫙 보여요. 별이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쫙 보여요. 별똥별이 아래에서 쫙쫙 떨어질 때요 별똥별이 하룻밤에 2만 개가 떨어지니까 창문 열면 여러분들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고 날개에다 끊으면 그 유도등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맨 끝에 끊으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끊으면 더 좋지. 비즈니스는 날개 앞이니까 잘 보이죠. 근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날개 끝에 끊어갖고 가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글 읽고 책 쓰고 졸리면 자고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면서요 즐거워야 돼. 근데 호강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삶을 좀 즐겨라. 청승 좀 떨지 말아라. 제발.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80명의 교우들하고 이스라엘을 10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로마 갔다 오고 프랑스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걸었어요. 65km를. 근데 이스라엘은 딱 반으로 나누면 돼. 반 딱 나눠갖고 남북 우리나라 38선 가로듯이 반 나눠갖고 아래는 이 예루살렘, 예리고, 베다니아, 그 다음에 가자지구 요즘 전쟁하는 데 있죠? 거긴 사막이에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맨날 거기만 보는 거야.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거지. 근데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기가 시작이 돼. 지금부터. 그럼 2월 달이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 갈릴레아 들판 전체가 꽃으로 덮쳐요. 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면은 2월, 3월, 4월에 가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6, 7월에 여름에 가는 거야.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2월 달에 가면은요 들판에 빨간 아네모네꽃, 우리나라 양귀비꽃 같은 게 있잖아요. 끝도 없이 펴 있어요. 쫙 80명의 교우들이 그 이 아네모네꽃 사이로 걸어가는데 한 폭의 그림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루카복음의 4장에 오늘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가난한 이들한테 해방, 묶인 이들한테 자유를, 눈먼 이들에게 빛을.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자렛 동네 사람들이 저거 목수아들 아니야? 목수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된대. 멱살을 끌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점프 마운틴이라고 시험산으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밀어 떨어뜨리려. 거기 보면 돌바위야. 밀어 떨어뜨리면 예수님은 뼈도 못 추려. 그 이스라엘 평화 밑으로 극 절벽이야. 거기서 그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로 떠나셨다. 거기서 그걸 읽고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80명이. 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길로 갔을 거를 그대로 고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트레일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발자취라고 그래. 그걸 그대로 80명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이라는 동네도 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거룩한 변모한 다볼산도 가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고, 예수님 맨날 먹을 거 사러 가면 세폴이라는 동네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히틴의 뿌리라고 밀밭.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밀밭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맨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녀서 몰라. 걸어 다녀 보면요 밀밭이 끝도 없어. 그리고 양쪽에는 노란 겨자꽃이 65km 내내 펴 있는 거예요. 노란 겨자꽃이. 겨자가 왜 노래인 줄 알아요? 꽃이 노래서 겨자가 노래인 거예요. 꽃이 노래서. 그걸 열어보면은 노래요. 실질적으로. 겨자를 이렇게 밀어보면은 그러니까 65km 내내 가는 내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본 거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만 하려고 그러면 겨자꽃이 보이니까 저거 봐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돌모하거나 하면 산에 있는 거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그리고 갈 때는 이 무릎 정도의 겨자가 자랐는데 갈릴레아 도착을 하니까 더미로 산더미로 5m 6m로 겨자꽃이 동산으로 이루고 있는 거야. 저거 봐라. 하늘나라는 저거와 같다. 나는 이게 여러분들 가봐야 알아. 이렇게 백날 말하면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세요.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 간다니까요.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내가 오늘 강의를 딱 왔는데 여기 이제 여기 명동성당 아주 이제 잘 해놨어. 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 아주 속이 후련해. 사람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위도 아주 잘 해놨어. 근데 저 지하 1층 강당에 갔는데 저기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딱 나를 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슴이 떨릴 때 저기 콤포스텔라 스페인 그거를 40일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집 잡혀서.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내가 이게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면서 그 학생 하나가, 그 아이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 하나가 딱 나를 만났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 때문에 내가 끌려왔다 이거야. 네가 성지순례 쑥덕거려서 엄마 아빠가 가면서 얘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쳐다보는 거죠. 근데 얘가 성지순례를 하는 첫날부터 눈이 아주 도끼가 있더니 이틀째, 3일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일주일째는 눈빛이 완전히 모세의 눈빛이 됐어. 관상의 눈빛이. 근데 얘가 성지순례하고 한 달 후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내가 서천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쪽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왔어. 신부님, 걔가 워낙 똑똑한 애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애야. 근데 화학과를 갔는데 자기는 길을 못 찾아갖고 공부하는 게 싫다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학교를 관두고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거든. 나 지금
아프리카 봉사 가니까 의사가 돼갖고 좀 공부 좀 해라고. 근데 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요, 성지를 한번 갔다 오면요, 죽으면은 제일 좋은 건 죽으면 인생이 바뀌어. 죽어봐야 철이 드는데 죽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성지를 갔다 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가라. 집 잡혀서. 집 잡혀서 가라. 여러분들 집 갖고 갈 거예요? 집 두고 갈 거예요. 두고 갈 집을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님이요, 재산이 12조 5,900억이래. 12조 5,900억. 나는 12조도 필요 없어. 12조 뭐하러 필요해? 5천억도 난 필요 없어요. 그 끄트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나 끄트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그런데 그 900억도 필요 없어요. 쓰러져 누우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미국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아파갖고 누우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건희 회장님이 빨리 완쾌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의 제1의 기업을 세계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회복되길 바라요, 빨리. 그리고 회복돼서 제발 하늘나라 올라와.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늘나라 이제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12조 5,900억을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 다 나눠줬으면, 살아 돌아와서. 우리가요, 인생은 땅 따먹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땅 따먹기. 동그라미 운동장 그리고 이렇게 신발 이렇게 돌려갖고 10원짜리로 3번 튀겨갖고 들어오면 내 땅, 못 들어오면 내 땅 아니고, 막 그러다가 점점 땅이 좁아지는데 금이 닿으면 닿니 안 닿니 머리끄댕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해가 뉘엿뉘엿질 때 엄마가 데리러 나와요. 철수야, 영희야, 너 해졌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얘네들 중에 단 한 명도 엄마, 나 이거 내가 오늘 오후 내내 딴 땅이니까 나 이거 파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학교 운동장 파갖고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집 와갖고 사글세, 월세, 전세 18평, 25평, 40평까지 넓혀갔어. 근데 하느님이 마지막 날, 얘야 너 인생에 해가 졌다. 마리아야, 베드로야, 너 이제 들어와라. 그럴 때 하느님, 나 이거 평생 딴 땅이니까 내 이거 파갖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40평 지하로 저 무덤으로 쥐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갈 걸 그걸 왜 못 쓰고 벌벌벌벌 떠냐 이거야. 집 잡혀서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그냥 아까하고 뒷방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죽어. 신부님, 빚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맨날 집 잡히라.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용돈 나온다. 20만 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올 때,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왔거든요. 할머니들 죽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은 20만 원 나온다. 20만 원 나왔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지 않고 좀만 10년만 더 버티면요, 얼마 나오면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도 그 돈 쓸 줄 모르고 벌벌벌벌 떨다가 자식 그거 모아갖고 뒷바라지 해주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버림받고. 그런 할머니들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 가슴 치면서 죽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여러분들 3가지 갖고 가는 거예요. 추억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구나.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내가 살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
그리고 죽을 때 뭐 갖고 가냐? 믿음 갖고 가는 거. 믿음.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노잣돈, 무슨 신발 세 켤레, 밥 세 그릇을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추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어요. 선행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불안해서 못 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노잣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이 구상 시인이 우리 맨날 노벨상 받니 안 받니 그랬는데, 참 이 시를 죽음에 대한 시인데 너무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흰 혼이불에 덮여 엠브론스에 실려간다. 밤하늘이 거꾸로 발밑에 들이우며 죽음의 아슬한 수렁을 짓는다. 이채로 굳어 뻗어진 내 송장과 사그라져 앙상한 내 해골이 떠오른다. 돌이켜보아야 차고투성이 한평생 영원한 동산에다 꽃 피울 사랑커녕 땀과 눈물의 새싹도 못 지녔다. 이제 허둥대자 부질없는 노릇이지. 아버지, 저의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신용만 했지 옳게 섬기지 못한 그분의 최후 말씀을 부지중 외우면서 나는 모든 상념에서 벗어난다. 또 숨이 차온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이 당신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 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들은 당신의 자비를 믿나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나약한 점, 부족한 점, 그래서 쓰러질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당신의 자비를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 하늘나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이 세상 이야기, 오늘 즐거웠던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선물 허락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어떠셨나요?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가 우리 마음에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되게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무조건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이 펼쳐졌을 때, 말 그대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일가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번 꼭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고인에 대한 슬픔에 잠겨 상속 관련 절차는 꼼꼼하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신고나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슬픈 헤어짐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세 가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첫 번째는 사망진단서 챙기기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계 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를 확정지어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 권한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두 번째는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입니다. 장례식장 비용은 관련 증빙 자료가 없다면 500만 원까지, 있는 경우 10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 봉분을 하신 경우 봉분 비용도 5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세 번째는 사망신고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아시나요? 사망진단서와 장례비용 영수증을 챙기고 사망신고를 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상속신고를 위한 재산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어떤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계신지,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쉽고 빠른 재산 조회를 위해 두 가지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는 상세 내역을 프린트해서 볼 수 있는 문서 형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 보험 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 후 예금 및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쓰시던 핸드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부모님이 쓰시던 휴대폰을 해지하시지만 1년 정도는 낮은 요금제로 유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 번째는 사진을 보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두 번째로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받을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갚아야 할 돈은 채무 공제로 제외해야 하니 상속세 신고 전에 채권 채무자와 연락하셔서 내용 및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고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등 개인 사정으로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작고 소식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잘못 주면 상속세 폭탄을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하셔야 하는 점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바로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음에 따라 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 당시 상속재산은 10억 원이더라도 10년 이내 100억 원을 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110억 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0년간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 내역을 받아서 사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셔야 상속세 신고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국세청에서 10년치 계좌 내역을 다 볼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10년치 내역을 다 봅니다. 사망 전 10년 내에 주거래 은행을 바꾸었다면 이를 파악하여 10년간 모든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0년치 계좌 내역만큼은 전수로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본세보다 무서운 게 가산세라고 하죠. 누락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 상속세가 추징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신고로 증여재산가액은 3억 원이었으나 추후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3억 2천만 원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고인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 일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채무액까지만 자산을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의 자산과 채무 내역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셔서 과도한 채무 승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6개월 내에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감정평가입니다. 보통은 시가라고 하는 유사매매 사례 가격으로 부동산 평가를 합니다. 이는 같은 단지 내에 같은 면적 또는 5% 이내 면적의 물건, 공동주택 가격의 5% 이내의 부동산이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팔린 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 줄어든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자산 매도 시에는 해당 감정가가 취득가가 되기 때문에 미래의 양도소득세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줄어드는 상속세와
늘어나는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셔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기한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혹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누가 어떻게 낼 것이냐 고민이 많으시죠? 이때는 피상속인 계좌를 공동계좌로 만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세금은 기한 내 납부하신 후에 상속인들 간 조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고인이 사업자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흔히들 다음 연도 5월까지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망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야 신고 및 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가 떠나면 헛헛한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겠지만 또 누군가는 장례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언젠가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부님이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그러니까 아유 좋아요. 그래서 내가 또 뻥이 또 엄청나게 세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 뻥이 저 별명이 뭐냐면 황뻥이었어. 황뻥. 여러분들 요즘 나이 계산하는 법 새로 나온 거 아시죠? 내 나이에 0.7년을 곱하면 그게 본 나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70살은 77이 49, 49살이야. 49살. 49살이라니까 70살들은 70살이에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미안하지만 일어나 보세요. 아니 괜찮아. 누가 70살이라고 그래? 49살이지. 49살이에요. 49살. 우리는 어렸을 때 길에 나가보면요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담방구, 자치기. 낮에만 그렇게 돌아다녀서 밤에 깡통 돌리기 해보면 온 놈들이 다 깡통 돌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 길에 나가면 애들 하나도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는지. 누구만 돌아다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할머니가 길에 꽉 찼어. 또 할머니들이 어서 유모차 주사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무슨 놀이터, 슈퍼마켓.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요. 그 노인정 앞에 가보세요. 유모차가 10대씩 끝나고 나면 밀고 다 집에 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다 떠나고 남편하고 있으면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깨 안 쏟아져요. 신혼 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소파 앉아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은 투명 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황창현 신부님의 말센스가 더욱 돋보이는 강의입니다. 저도 한참을 웃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유쾌함이 넘치는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 병을 미리 막는 10가지 방법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작기도 바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생이란 채우는 일과 비우는 일이다. 지식과 정보로 머리를 채우고 사랑으로 가슴을 채운다. 꿈을 채우고 지갑을 채우고 집을 채운다. 그러나 인생이란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머리를 비워야 한다. 욕심이 지나치지 않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면 지갑을 비워야 한다. 잘 비우는 사람만이 잘 채울 수 있고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잠비아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15,000명인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에볼라 그러는데 에볼라는 뭐 많이 걸려야 지금 한 10만 명 걸리는데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냐면 3,500만 명이에요. 물론 이제 에이즈는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프리카는 아직도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한 15,000명 사는데 인구가 한 1,600명이 에이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그것도 우리나라 수녀님들이 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에요. 뭐 나이 먹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에이즈 걸린 아이들 이렇게 약도 대주고 영양제도 대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이 사람들이 이가 아파도 일을 못 빼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에이즈 환자는 이게 이 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막 이렇게 이 날카로운 뭐 치과 도구가 이렇게 찔리면 안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올해 간 선생님이 저 수원에서 치과하는 우리 열심한 교우 선생님이 해다 찔렸어요. 그 에이즈 이 피가 그렇게 찔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와갖고 이도 빼주고 에이즈 아이들 영양제도 좀 대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빨리 죽으니까 애들 그 고아 아이들이 많은 거야. 근데 얘네들도 에이즈에 걸려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5kg가 넘어야지 약을 먹는데 5kg가 안 돼. 3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를 먹이면요 일주일 만에 얘네들이 5kg가 돼요. 그리고 금방 쑥쑥 몸무게가 늘어요. 그래서 거기 보육시설에 가서 분유도 좀 이제 대주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 12권을 가지고 한 명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책을 사달래. 그래갖고 가갖고 2명이 한 권을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내가 간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생태마을을 꾸미니까 거기에 자카란다 농장이 있어요. 근데 농장이 80만 평이야. 80만 평. 80만 평인데 수녀님이 2만 평밖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수녀님, 이거 농사 다 지면은 보육시설, 병원, 그다음에 학교 다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왜 2만 평밖에 못 꾸미고 있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는 맨손으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어서. 여러분들 맨손으로 농사 지면요 한 사람이 1,000평 이상 못 져요. 얼마나 농사가 힘든데요. 내가 생태학교 운영했을 때 학생들 입학을 많이 해요. 막 20명, 30명. 내가 물어봐요. 생태학교에 왜 입학했습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예전에 땅을 한 4,000평 사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농사 지으려고 농사 배우러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3월 한 달 동안 모종 내고 거름 뿌리고 막 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상담을 해요. 어떻게 농사 이제 한 4,000평 질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으네요. 한 1,000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3월, 4월, 5월, 더운 이제 6월 이제 지나고 나서 학생들 여름방학 할 때 제가 물어봐요. 이제 한 몇 평이나 농사 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10평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평. 맨손으로 농사 짓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수녀님이 거기서 맨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다는 거야. 수녀님 얼마면 되겠냐가 2억이면 되겠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국에 가서 2억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또 뻥이 또 엄청나게 세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 저 별명이 뭐냐면 황뻥이었어. 황뻥. 일단 뻥을 쳐놓고 한국에 돌아와갖고 내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평화방송에도 나가고 내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정말로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1,000만 원씩 20명만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재산 5억 중에 10분의 1, 5천만 원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어려운 이웃 도와주라고 하느님이 축복 준 거다. 나는 5천만 원까지 필요 없다. 그저 1,000만 원씩 20명만 난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에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성당, 종파 초월이야.
뭐 성당 다니는 분들, 아무 데도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보내주는데요.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온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분들이 정말 큰 마음 먹고 평생 모은 거 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한 분은 마장동에 있는 분은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모아 한 5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그냥 드럼통에 싸갖고 와서. 하여튼 감동적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2억이 딱 이제 3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2억 들어온지 모르고 계속 전화해갖고 돈 보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갖고 이제 2억 들어왔으니까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보내준다는데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는데 내가 요새 강의 때문에 책상에 못 앉아있는데 어젠가 그제 여기 평화방송 강의 준비한다고 밤 12시에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또 전주에서 어떤 분이 또 보냈더라고. 그것까지 합쳐서 들어온 돈이 7억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7억 1000만 원. 아니 2억이면 되는데 7억이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 복지시설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돈 떼어먹는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 이래서 떼어먹는구나. 그럼 어쨌든 내가 이제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사주러 나갔어요. 나는 공투 조그만 걸 사주려고 갔는데 수현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공투는 안 된다는 거예요. A10을 사달라는 큰 거. 왜냐하면 여기 개미산이 한 2000개 있어요. 농장 안에. 개미산이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개미산 때문에 가려서 2000개나 되는데 얘네들이 짐은 100년 동안 짓는 거야. 산 하나를. 100년 동안 지니까 얼마나 크겠어. 여기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한 2층 정도 되는 큰 개미산을 져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농사를 지려면 이게 보통 하나에 100평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농사를 지려면 장정 둘이서 꽃갱이로 한 달을 뽀개야 그거 하나를 뽀개는 거야. 그 2000개를 언제 뽀개? 그래서 포크레인을 사달라는 건데 공투를 사주면 바가지를 꼽으면은 그 개미산을 포크레인 못 이겨요. 그래갖고 포크레인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달라면 1m 20짜리 큰 거 사달라는 거예요. 공투는 한 7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A10을 사러 나갔더니 2억 8,700이야. 돈 좀 떼어먹어 보려고 그랬더니 떼어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것도 우리나라 포크레인을 사주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건 안 된대. 서비스 포크레인은 하면서 호수라는 게 막 터져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큰 기계를 하니까 그거를 고치는 거는 볼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볼보로 살려고 그랬더니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2억 8,700짜리 포크레인 샀어요. 그 트랙터 6천만 원짜리 사고 경운기 2대 1,200만 원짜리 사서 작년에 11월 달에 인천항에 가서 택배로 붙였어. 또 이 포크레인이 너무 크니까 포크레인을 잘라요. 난 또 포크레인 자르는 거 처음 알았어. 포크레인을 잘라갖고 컨테이너 2대 나눠서 보낸 거야. 기술자를 보내갖고 붙이는 기술자도 보내고. 근데 여러분들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보내면 걔네들 알아서 일해요? 기술자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포크레인 트랙터 택배로 붙일 때 기술자 둘도 택배로 붙였어요. 그런데 이 기술자들 둘 한 달 월급 완전히 기계를 고칠 줄 아는 기술자를 찾아서 보내야 되니까 둘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그 1년 쓰면 1억 아니야. 돈이 팍팍 줄어드는 거야. 이제 그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걔네들이 그냥 기술자가 따라가면 알아서 해요. 기름 대야 되잖아요.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예,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이 막 완전히 줄어드는 거야. 근데 수녀님이 내가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대요. 2억 보내주겠다고. 근데 포크레인 보내지, 기술자 보내지, 기름값 보내지. 그러니까 수녀님이 자신감이 생겼나 봐. 신부님 귀양 도와주실 거 우리가 닭을 팔고 싶은데 지금 잠비아는 여름이에요.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거리에 닭을 못 파는 거야. 상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냉동고를 보내주면은 닭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얼마냐? 그러니까 2,200만 원이래. 2천이면 돈도 아니지만 1억씩 막 나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내줬어요. 냉동고를 보내줬더니 수녀님이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왜 신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팔던 닭을 한 달에 1,200마리씩 판다는 거예요. 1,200마리씩. 그런데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닭을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닭장이 모자라는 닭장이. 닭장 줘달래. 닭장. 그래서
얼마면 되냐 하니까 1억이면 된대. 좋다. 이제 들어온 돈이 다 나가게 생긴 거 이제. 좋다. 닭장 져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벽돌 찍는 기계, 닭털 뽑는 기계 다 보내줘서 그래갖고 이번 여름에 대학생들 20명을 데리고 가서 닭장을 져주고 왔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 20명을 데려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얘네들 문제 있어서 얘네들 고생시킨다고 보냈는데 걔네들이 가서 일하는 걸 보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내가 보니까 몸으로 살 놈들을 머리로 살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몸으로 사니 얼마나 너무너무. 그래서 얘네들이 닭장 다 지어주고 닦아놓은 땅이 10만 평이야. 10만 평. 야, 나는 이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 3명이 따라갔어요. 한 70명이 지원을 했어요. 20명 데려가야 되는데 뭐 70대, 60대, 50대, 40대, 20대만 싹 뽑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하고 60대 아줌마 셋만 모시고 갔어요. 지원한 분들. 왜 모시고 갔겠어요? 밥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거. 근데 그 3분도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근데 이제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닭장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 집을 져주는 신자도 아니야. 그냥 산적같이 수염 이렇게 막 이런 사람한테 그 김 사장한테 당신 내가 한 달 월급 줄 테니 아프리카에서 닭장 져주고 오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가서 닭장지로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신부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도 저 친구들도 저렇게 한 달 봉사로 가는데 나도 가서 돈 안 받고 자원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 나 그 김 사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저도 이제 가서 싹 져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나 그 수녀님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내가 가서 그 수녀님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수녀님 10분이 잠비아에 가서 16년 동안 한국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뭐 샤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비아가 더운 게 아니에요. 6, 7월 달은요 추워요. 파카 입고 다녀야 돼요. 털옷 입고 다녀야 돼. 근데 샤워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물이 그냥 나오다가 그냥 비는 물이 같이 떨어져. 멈추고. 그렇게 불편한 데를 수녀님 10분이 16년 동안. 수녀님 38살 먹은 나탈리아라는 수녀님은 가자마자 말라리아 그래서 죽었어 또. 그냥 내가 무덤에 가봤더니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쁘게 생겼더라고 또. 참. 그러니까 옆에 동료 수녀님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16년 동안 살았으니 이건 수녀님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작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예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수녀님이 신부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 수녀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도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이라는데 내가 수녀님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추장이 만나잔다는 거예요. 무슨 추장이 많냐. 아직도 잠비아에 추장이 많대요. 근데 추장 한 분이 천주교 신자 추장이래요. 거기는 한 20%가 천주교 신자들 잠비아는. 근데 그 추장이 땅이 6억 평이 있대. 6억 평이 있대. 6억 평이. 그래서 수녀님 좋은 일 한다고 500헥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50만 평, 450만 제곱미터 엄청난 큰 걸 준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어떻게 할까 전화를 했어요. 수녀님 그거 일단 받아두라고 그거. 그랬더니 이 창설자 수녀님이 독일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 날 직접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다른 병원 운영하는 수녀님, 보육시설 운영하는 수녀님, 그 다음에 학교 운영하는 수녀님들은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녀님은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땅이 한 면이 3.2km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이 크더라고요. 80만 평이. 근데 이 넓은 거를 수녀님 무슨 재주로 해? 돈은 없지, 일은 하고 싶지. 16년 동안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수녀님이 웃고 다닌다는. 그리고 친구 수녀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이것들아,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신부님 이건 자기네들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님은 나는 또 그쪽으로 공부도 했고 그러니 신부님 귀향 시작을 했으니 완성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난 또 80만 평 완성하려면은 7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난 아무리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심심할 일이 없어. 심심할 일이. 이번 여름에는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 안과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제 좀 젊은 분들이 가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 대학병원에 과장님을 모시고 간 거야. 수술 도구까지 다 갖고 내가 다 우리 저 후원하는 분들이 보내니까 치과 수술 도구, 안과 수술 도구 다 갖고 갔거든요. 근데 이 치과는 이제 작년에 갔으니까 환자들이 많은데 안과는 사람들이 줄은 잔뜩 섰는데 무서운 거야. 이게 수술하면 눈알을 빼는 건 줄 알고 눈알을 빼는 거죠. 백내장 환자가 많은데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그냥 수녀님들이 강제로 막 끌고 가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백내장 수술을 해줬는데 보통 그 사람들은 병원에 와도 고맙다고 안 그런대요. 근데 이 백내장 수술한 사람 매일 병원에 와서 고맙다고 그래. 눈알 빼는 줄 알았더니 눈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과는 거기도 병원이 있는데 안과, 치과 이거는 특수 직분이기 때문에 없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장 고통을 겪는 거거든. 그래서 난 또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매년 모시고 가는 미안해갖고 내년에는 가지 말지 뭐 그랬더니 신부님 빼놓고 우리끼리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아주 환자들 불평 그거 다 받아내는 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들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신부님 내가 의대 다니면서 내가 막 라면 먹고 그래. 그러니까 바쁘니까 보람을 한 번도 못 느꼈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보람을 여기 와서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간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년에 나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생겼어요. 내년 여름에. 근데 이제 10만 평을 깎아놨는데 거기도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11월 시작하면서부터 우기가 시작됐는데 빈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보름 동안 안 오는데 지지난주부터 빈님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수녀님이 내가 이제 이양기라고 한 땅이 넓으니까 다 보내줬어요. 그 편지가 어제 왔어. 보니까 신부님 뿌렸는데 지금 비가 오시는데 옥수수가 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10만 평에. 나는 그게 내 것도 아니고 그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건데도 나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수녀님들 도와주러 간 거니까. 그런데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야,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 70살까지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70살이 되면 이제 뭐를 해야 돼? 은퇴를 해야 돼요, 우리 신부들. 여러분들 70살이면 멀쩡한 나이예요. 여러분들 요즘 나이 계산하는 법 새로 나온 거 아시죠? 내 나이에 0.7년을 곱하면 그게 본 나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70살은 77이 49, 49살이에요. 49살. 49살이라니까 70살들은 70살이에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미안하지만 일어나 보세요. 아니 괜찮아. 누가 70살이라고 그래? 49살이지. 49살이에요. 49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0살에 은퇴, 신부들이 70살에 은퇴를 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동창 모임을 하는데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은퇴해갖고 그렇게 40년 사주로 살았지만은 너무 젊은 때 은퇴한다. 우리 뭐 할까? 은퇴하면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은퇴하면은 이 사주 카페는 있는데 왜 신부 카페가 없냐? 우리 신부 카페 하자. 신부 카페. 아니 요즘 사람들 마음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고 전보 커피 마시면서 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부로 여러분들 신부로 귀신의 애비로 40년을 살면요 웬만한 무당보다 나아요. 귀신의 애비로 40년 정도 살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네, 지금 70살 원로 신부님들 딱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딱 보여요.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굴이야.
얼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우리 얼굴 안에 7,000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안에 딱 보면 남편이 바람 피고 있구나, 이게 금방 나온다니까. 웬만한 점쟁이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무당들 세례를 많이 줬어요. 무당들이 천신, 자기가 모시는 신기가 떨어지면요 천신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북도 태우고 막 이거 신물도 많이 태워주고 세례도 주고, 또 어떤 무당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67, 8쯤 됐는데 평생 이제 점을 봐준 거죠. 근데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한테 귀의하고 싶다고. 살아온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또 시모님 성가 소리 듣고 죽고 싶다고. 근데 쫓아가고 또 보니까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 성가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막 성가 불러주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품에 죽은 무당도 있다니까. 내 품에 죽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지. 웬만한 무당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 차려놓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면담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본당 신부님 바쁘고 우리 은퇴하면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잘생긴 시모니 신부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건데, 시모니 신부 그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잘생기고 자격증이니까 시모니 신부는 커피 바리스타 하고. 그리고 나보다 7살 많은 베네딕토 신부라 했는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형은 그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나오지 말고 음식하고 음식. 그다음에 뭐 담배만 피우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난 이제 이게 되니까 앉아서. 내가 장소도 다 봐뒀어요. 장소는 어디로 했냐면은 남한산성 성지가 있는데, 남한산성 성지가 새로 성당을 줘서 갔어요. 옛날 구성당이 아주 그 창호주로 잘 져놨어. 그래갖고 그 성당 터 달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남한산성 그 근처에 또 점 보는 데도 많아요 보면. 그래갖고 이제 거기는 이제 신부 카페. 우리는 은퇴해서도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대학 하라고 이제 기부금도 40억 받았으니까 나는 200살까지 살아도 일이 있어요. 200살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느냐? 나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느냐?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 110살. 40대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살. 제가 20년 전에 강의하러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제 100세 시대가 옵니다. 신부님 뻥하지 말라고 무슨 100살까지 사느냐고. 근데 요즘 여러분들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00세 시대 온 거예요. 근데 올해 한 보험회사에서 무슨 상품이 나왔냐면 110세 건강 안심보험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회사 분들이 야 100세 상품 나왔으니까 다음에 110세 할까? 이거 아니죠. 그때는 암 정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치매도 어느 정도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혈압, 당뇨 다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60년 후야. 60년 후인데 여러분들 1년에 0.5년이 늘어나. 1년에 0.5년 평균. 그러니까 지금 86세가 가장 많이 죽는 나이래요. 86세가. 근데 2020년에는 몇 세에 가장 많이 죽느냐면 90세에 가장 많이 죽는데 2020년. 그럼 2020년이면 몇 년 후에? 6년 후야. 6년 후. 그럼 여기 60살 되신 분들 66살 되면은 90세가 가장 많이 죽는다 그러면 그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은 그냥 가는 거. 60세들은. 50세들은 110살 간다니까. 아직 산 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40살들은 20년 더 살고 60년을 더 살아요. 60년. 그런데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 알약을 개발했대요. 미토콘트리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장도 늙어가면서 노화가 진행인데 그걸 먹으면 그 노화 진행 속도를 그렇게 늦출 수가 있다는 거야. 10년 후부터 시판한다는 거야. 120살까지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120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심각한 거예요.
3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7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 3년 전에. 여자가 1,600명, 남자가 100명. 3년 전에 100살 이상이. 예. 그런데 올해 내가 통계청, 인구 통계청에 들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올해는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4,000명이에요. 14,000명. 3년 만에 100살 이상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가. 10배가 늘어났어요. 90에서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 명. 80에서 90살까지 몇 명이냐면 97만 명. 그 다음에 60에서 70살까지는 270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정확하게 49만 명인데 650만 명에 650만. 65세 이상이 65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270만 명, 270만 명.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길에 나가보면요,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담방구, 자치기. 낮에만 그렇게 돌아다녀서 밤에 깡통 돌리게 해보면 온 놈들이 다 깡통 돌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 길에 나가면 애들 하나도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는지. 누구만 돌아다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할머니가 길에 꽉 찼어. 또 할머니들이 어서 유모차 주사,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무슨 뭐 놀이터, 슈퍼마켓.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요.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은 그 노인정 앞에 가보세요. 유모차가 10대씩 끝나고 나면 밀고 다 집에 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연령이 조선시대 왕이 27명이었어요. 27명이 있었는데 평균 연령이 46.1세였어요. 왕들이 길게 살아야 46. 왕자고 공주들, 관리 잘한 왕들은 46.1세. 관리 잘 안 하고 왕자도 큰 왕자들 있잖아요. 왕 못된 왕자들. 그거 평균 나이는 36세야. 평민들은 조선시대 35세. 평균 나이 35세. 그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35세. 그러니까 20살에 결혼을 해갖고 35세 주고 40이나 그러면요, 이땐 갈등도 하나도 없어. 20살에 결혼해갖고 3년 애 하나씩 낳으면은 한 7 낳다가 죽는 거야. 7명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삶의 계획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놔놓고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네.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네.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죽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죽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안 죽는 바람에. 여러분 요즘 연금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연금 공무원들이 20년 의무로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0년 냈으면은 20년만 받아 먹어야지. 120살까지는 몇 년 받아 먹을 것 같아요? 60년 받아 먹는 60년. 여러분들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뭐 그리스, 스페인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나라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좀 후손들을 위해서 연금 좀 깎자고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산 뻔히 나오니까 연금 깎자고 그랬더니 깎으려는 연금을 안 깎고 머리 깎고 안 된다고 그냥. 아니 누가 연금 깎자고 그랬지 머리 깎자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에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대책이야. 무대책.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금 문제에 걸리지. 치매가 우리나라가 지금 58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35살 때 죽을 때 치매 걸려요? 이땐 치매 걸릴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지금 80, 90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치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집에 5, 6 매달려 있다고 보면은 300만 명이 치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안 죽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난 정치인들도 보면 참 머리 나빠. 여러분들 65세가 650만 명, 50세까지 되면 거의 1000만 명인데 이제는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 늙으면 보수로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노인들은 또 투표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해요. 똑같이 찍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가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지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이 그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죽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변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보통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가장 가난해. 근데 여러분들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국가가 잘못해서 가난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교육비를 몇 배를 더 쓰냐면 9배를 더 써요. 프랑스보다 9배 더 써요. 미국보다 교육비를 몇 배 쓰냐? 3배를 더 써. 3배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지금 뭐 비슷비슷하게 살지만 조금 떨어져. 미국은 우리 한 2배 정도 잘 살아. 근데 그 2배 정도 잘 사는 나라보다 3배를 교육비를 더 쓰는 거야. 그래서 남자아이 대학 결혼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3억 6천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갖고 걔한테 쏟아 넣는 돈이 3억 6천이야. 여자는 3억 4천이 들어가요. 그럼 남자 여자 아들 딸 둘 나가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여러분들 얼마 쓰면 7억을 쓴 거야. 7억을. 셋 낳았으면 10억을 쓴 거야. 10억.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이놈의 교육 때문에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나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보기엔 정치인들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야 아마.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65세 넘어가고 OECD 국가 3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가난해. 쓸 돈이 없는 거야. 자식들한테 다 쓰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1등 아니면 패배자야 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 안 하면 아무데도 취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 안 갈 바야 200만 원 받고 일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논다는 거야. 그럼 노는 놈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아니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다 교직이래. 그래서 연금이 7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렇게 친구 중에 제일 연금이 많이 나온대. 상전 밥 한 번, 술 한 번을 안 낸다는 거야. 친구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야. 너는 이 새끼야 밥 한 번 안 사냐. 그렇게 연금이 많은데, 근데 한 친구한테 술 한 번 하자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더래요. 애들이 둘 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대기업 몇 번 보내 떨어지더니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준다는 거야. 자기가. 그 자기네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는 거.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 뭐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죽어서 문제, 애들 일 안 해서 문제, 애 안 낳아서 문제. 참 큰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잘 세우셔야 돼. 예. 또 이 나이를 먹어갖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70세 드신 분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돈이 있어야지 어디 돌아다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고 돌아다니지도 않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생전 웃을 일이 없네.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요. 보면은 한 번도 안 웃어요.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남이 웃긴 얘기하면은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썩은 미소가 나오는 썩은 미소가.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넘으면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 눈두덩,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소파에 앉아고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고 텔레비만 째려보고 있는 거야. 아니 텔레비가 뭘 잘못했다고. KBS 한번 째려보고, MBC 한번 째려보고, SBS 한번 째려보고, 평화방송 한번, 평화방송 볼 때 더 째려봐. 저 무슨 얘기하는 건가. 뭐 애들 다 떠나고 여러분들 애들 다 떠나고 남편하고 있으면 뭐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깨 안 쏟아져요. 신혼 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소파에 앉아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은 투명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그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맞아갖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이제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이제 바닥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이렇게 자꾸로 올고 잘라 그러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어떻게 해? 자꾸를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이제 갔다가 이제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좀 잠을 막 들어갈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 남자인데. 그래갖고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녀님 덮어. 수녀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잠을 일어나.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그래 아유 좋아요. 그래서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빌어먹을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이게 다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뭐 지겹대느니 이런 소리 하면은요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요 있으나 많아요. 있으나 많아야. 하루 종일 혼자 텔레비.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두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또 불은 깜깜하게 꺼내.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파란 텔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젊은 사람은 눈에 확 띄어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그리고 나이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에. 사라져주는 거.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갔고 나는 해 뜨자마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돈이 있어야지 나가 돌아다니죠. 집 잡혀라. 집을 잡혀라. 그래서 집 잡혀서 경복궁도 가고 덕수궁도 가고 온양온천도 가고 춘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평창 생태마을도 오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 잡혀갖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씩 웃고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면 지쳐서 죽어요. 지쳐서. 그러니까 95살쯤 돼갖고 나 도저히 못 돌아다니겠다. 나 힘들어서 도저히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죽는 거 지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느냐 하면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허벅지에 근육이 풀려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누워서 똥 싸는 거예요. 똥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 할머니가 똥을 싸기 시작하면 그 집은 기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본인도 괴롭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하는 거는요,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하는 건 내가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 발로 화장실을 가주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화장실을 가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된다. 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운동. 네, 운동. 여러분들 2살 때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2살 때 자랑스러운 건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3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이가 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12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또래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 그때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또래 애들이랑 막 뛰어놀고 다녀. 18살 때 자랑스러운 건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20살 때 20대 때 자랑스러운 건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애인이 있는 게 35살 때 자랑스러운 건 돈을 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5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 돈이 많은 게 자랑스러워요. 6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지 알아?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워. 그때도 애인이 있어. 자랑스러운 거예요. 7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워. 75살에 자랑스러운 건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는 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8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스러워. 이가 남아있는 게 85세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85이 돼서도 내가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 그건 자식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라? 운동을 해라. 이 운동 얘기부터는 다음에 내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큰 재산은 소심한 사람에게 걸맞지 않다. 집에서 말씀입니다. 구두쇠에게 재물이 무슨 이익을 주겠느냐?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쌓기만 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모으는 것이니 그의 재산으로 남들만 흥청거릴 뿐이다. 자신에게 악한 자가 누구에게 관대하겠느냐? 그는 자기 재산도 즐기지 못한다. 자신에게 인색한 자보다 더 악한 자는 없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악함에 대한 보상이다. 욕심이 많은 자의 눈은 제 몫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몹쓸 부리는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 구두쇠는 음식을 아까워하며 그의 밥상에는 음식이 모자란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어떠셨나요?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사람은 눈꼬리가 올라가야지 예쁜 거라고 하십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야지 예쁜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무기력증에 빠지지 말고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녀야지. 돈 쓰는 거 무서워서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85세에는 똥오줌 가릴 줄 아는 게 자랑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병을 미리 막는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지혜로운 노후,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병을 미리 막는 10가지 방법. 그 첫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하라입니다. 여름이야 우리 몸이 항상 열기가 있고 따뜻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이 될수록 특히 환절기에 우리가 감기에 많이 걸립니다. 특히나 환절기에 우리 인간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가을에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도 가을에 많이 헤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호르몬의 영향 때문입니다. 태양의 일조량이 변하고 우리의 몸이 계절을 타면 우리 뇌는 세로토닌이 조금 더 불특정하게 움직입니다. 균형적으로 호르몬이 나오다가 계절이나 일조량이 달라지면 변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조금 멀리 한다든가 날씨가 갑자기 바람이 분다든가 이럴 때 우리의 뇌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을 좀 따뜻하고 포근하게, 항상 몸의 체온을 36.5도 잘 유지하면 그런 조율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의 병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몸 중에서도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갑상선에 관한 여러 가지 암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갑상선은 현대인의 병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근심으로 인한 병입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목을 따뜻하게 하는 걸 더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중 몸의 혈관이 목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목에서부터 다 퍼집니다. 평상시에 가을이나 봄에도 바람이 불 때나 이럴 때도 항상 저는 머플러를 하고 다닙니다. 항상 목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온몸에 잘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발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발이 우리 건강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잘 때 가장 빠르게 차가워지는 부분이 발입니다. 발이 차갑게 되면 여러분 발끝이나 손끝에 요산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통풍이 될 수도 있고 몸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발이 차가우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이 발을 따뜻하게 해라, 배를 따뜻하게 해라, 혈액순환이 골고루 잘 돼야 우리는 피부도 좋고 목 쪽의 질병들도 사라지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소화, 위장 장애도 좋아지게 된다는 말을 하시지요. 그리고 잘 때는 항상 가능하면 편안하게 웅크려 자지 말고 대자로 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웅크리지 말고 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물론 습관이 돼서 웅크리시는 분들도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보고 엎드려 있고 계속 집중하고 컴퓨터하고 하면서 취하는 자세가 다 몸이 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때도 또 웅크리고 자면 몸에 이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때만이라도 편안하게 대자로 자는 연습을 하세요. 네 번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깊은 숙면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편안하게 하느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 때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항상 잠들기 전에 너무 급할 때는 3분 정도라도 기도하고 주무셔 보세요. 그냥 잠시 3분 더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도하고 자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1시간을 더 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기 전에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전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으로는 몸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혈액 순환을 시켜주세요. 평소에 우리는 손발이 부어 있습니다. 누워 있으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됐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몸에 요산이 쌓여 있게 됩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뛰고 그러면 몸에 영향을 받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5번째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은 보수를 잘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따뜻한 물을 자꾸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잠잘 때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몸이 젖어 있고 옷이 좀 축축하고 침대에 습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바싹 몸을 말려주고 이불도 그냥 덮어 놓지 말고 가능하면 침대에서 걷어서 이불을 좀 널어 놓던가 해야 합니다. 바로 덮어 놓지 말고 자고 일어나면 이불에 노폐물도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불도 자주 세탁하고 말리고 최소한이라도 바쁘면 이불을 빼서 방바닥이나 차라리 다른 데 놔두고 그렇게 말려주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자 이렇게 되뇌이세요. 평상시에도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목에 따뜻함이 갑니다. 그 순간 목을 따뜻하게 하자고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갑상선에도 도움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여기 있는 질병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겨울에 감기가 자주 올까요? 목이 차갑기 때문에 기침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6번째, 잠자기 전이 참 중요합니다. 잠은 보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4시간 전에는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10시에 잔다면 6시까지 정도로만 식사하고 그 이후는 드시면 안 됩니다. 내가 12시에 잔다면 8시까지만 식사하시고 그 뒤에 드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물 이외는 차가운 것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 해야 잠이 온다.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정도는 괜찮고 와인 반잔 정도는 조금 수면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시원한 맥주, 차가운 물, 차가운 차 이런 거는 금물입니다. 여러분들, 몸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몸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위장에 차가운 게 딱 들어가게 되면 내 몸의 온도를 36.5도에 맞추기 위해서 몸은 에너지를 급속하게 사용합니다. 몸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스가 방귀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트름도 나오고 입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눈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충혈되는 것입니다. 나갈 데가 없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배가 더부룩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피로가 자꾸 쌓이게 됩니다. 젖산이 쌓이고 피로 회복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4시간 전에는 위장을 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7번째, 소변을 참지 마세요. 소변을 참으면 의외로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미리미리 비워주는 게 좋습니다. 방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열의 9명인 90%가 방광염이 여성한테 생깁니다. 여성이 남자보다 소변을 더 많이 참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어디 여행을 가면 대소변을 많이 참습니다. 여성분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소변을 참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머무는 곳이나 화장실이나 특히 이런 데 더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여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절대 소변 참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시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비워주세요. 소변이 우리 몸속에 있으면 건강에 참 안 좋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생리적으로 지렴이나 요도가 짧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은 10명 중에 9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소변 참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고 특히나 잠들기 전에는 꼭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폐물이 밤새도록 또 소변에 쌓이게 되고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귀찮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나를 깨끗이 정화해주는 장소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7번째, 혀를 자주 돌려라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안 해봤을 겁니다. 혀를 이렇게 해서 자주 돌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혀 뒤쪽으로 해서 돌려보세요. 자꾸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걸 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혀 근육을 여러분들이 움직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 중에서 유일하게 소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게 혀입니다. 이 혀를 움직이게 되면 2가지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침이 고입니다. 침이 고이면 침은 우리에게 보약입니다. 혈액 순환을 잘 시켜주고 위장의 장애를 예방해줍니다. 뭐든지 먹어서 소화가 잘 되면 그거보다 보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30년 된 산삼을 드셔도 소화가 안 되면 설사로 나오고 아무런 약효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복이나 해삼을 드신다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면 다 설사로 나옵니다. 위장이 그걸 소화해서 여러분 몸으로 다 전달해 줘야 되는데 소화를 못하면 소장으로 가서 대장으로 가서 똥으로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비타민 독일제 먹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잘 흡수 못하면 도루묵입니다. 흡수를 잘 시키려면 뭘 드시고 난 다음에 자꾸 혀를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소화액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침 아밀라아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혀를 움직이는 게 좋은데 그게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드실 때 꼭꼭 씹어 드시라는 겁니다. 식사하실 때 꼭꼭 천천히 씹어 드시면 혀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씹을 때 꼭꼭 씹어 먹어라. 평상시에 혀를 움직여라. 자고 일어나면 꼭 혀를 왼쪽으로 10번, 오른쪽으로 10번 돌려서 일어나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좋아지는 게 뭐냐면 목의 질병들이 사라집니다. 목 질병들이 성대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목소리도 좋아집니다. 9번째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또 도루묵입니다. 혀 언제 돌릴까 집착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기도하지 마셔야 합니다. 머물지 말고 마음만 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만 내고 집착은 하지 마란 말입니다. 오늘 만일 못했으면 내일 조금 더 하고 놓쳤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습관이 될 때까지는 습관이 안 된 나에게 다독여 줘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생로병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입니다. 생로병사 환, 생환, 노환, 병환, 사환인 것입니다. 중간에 항상 환이 들어갑니다. 병들고 죽어가는데 근심이 되는 연결고리가 환입니다. 생환, 병환, 노환, 사환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게 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다 안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됩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병이 생겼든 병이 안 생겼든 미리 막으려면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마지막 10번째로 명상을 해야 합니다. 명상에 관련해서 유발 하라리의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이 21세기에 꼭 해야 될 10가지를 간추려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마지막이 명상하라였습니다. 인간이 꼭 죽기 전까지 해야 될 10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명상하라인 것입니다. 왜 명상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얘기한 병을 미리 막는 9가지 습관을 명상을 해야 집착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마땅히 물 마시고 마땅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땅히 시간 전에 숟가락을 놓고 마땅히 발을 따뜻하게 하고 마땅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병을 미리 막는 10가지 방법. 이것을 잘 챙겨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질병이 생기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를 잘 챙겨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국 죽는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죽음을 항상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늙어가고 병 들어가는 걸 받아들여야 지금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을 잘 챙기고 미리 예방해놔야 나중에 병이 없고 늙어가고 죽어갈 때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오늘의 행동이 내일로 만들어지는 갑오로 내려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짜증내고 배우자한테 짜증내고 자식들한테 짜증내면 내일 아침에도 짜증 일어납니다. 그걸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내 관에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눈을 뜨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매일 다시 태어나고 잠을 잘 때 그 순간 감사하게 죽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고마운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는 마음, 집착내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또 집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병을 미리 막는 10가지를 잘 챙기고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라. 두 번째, 목을 따뜻하게 하라. 세 번째,
발을 따뜻하게 하라. 네 번째,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라. 다섯 번째, 자기 전에 기도를 하라. 여섯 번째, 소변을 참지 마라. 일곱 번째, 혀를 자주 돌려라. 여덟 번째, 수면 시간 4시간 전에 숟가락을 놓아라. 아홉 번째,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열 번째, 명상하라.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병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